오늘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불일사의 목숨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의역하면 맡겨진 일을 목숨 걸고 한다라는 뜻이죠. 그게 사명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맡겨진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내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완벽한 사명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라 해도 그는 얼마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부르심으로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네가 친척집을 아비들집을 떠나면 내가 모든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창대하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부름이라면 우리가 따라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 아예 그 정도 뭐 축복이면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부를 때는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을지 말씀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너 축복 내가 엄청 줄 테니까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고난받을 것인지 그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은 시작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잔을 받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의 잔을 취하겠다고 받아들였던 이유는요, 고난보다 그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며 열심히 유대교의 아들로 살아봤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런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매일 고난받아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리니 바울이 갈 길은 오직 이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음의 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자신의 고난은 초라한 것으로, 예수님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내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다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안에 예수님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주실 때 그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바울에 비하면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가 고백하는 이런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 헌신과 다짐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22절과 23절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매임을 당할 것이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가 그 복음의 현장에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죽음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사명자다운 고백 아닙니까? 24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 해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라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갈 길. 바울은 지금 시대에서 사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리를 선교 여행으로 다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은 예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역의 목표점이었는데 사실 그 목표도 그 계획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갔던 길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누가 주신 것으로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그가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들고 괜찮은 도시를 선택하고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나라들을 선택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로 바울은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고달프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십자가의 길이나 광야의 여정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내 생명을 마칠 때까지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고 다짐이에요. 즉 바울이 생각했던 이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좋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너무 좋은 선물이었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좋은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좋은 선물을 전달하는 삶을 살겠다. 언제까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이 선물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할 것이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은
마치 귀한 선물을 전해주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겁고 버겁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눠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슬람교를 지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믿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 없고요. 불교를 믿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로 이 구원의 선물은 그들이 받게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다른 신을 믿었어도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행위는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대로 수용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오랜만에 이발을 하는데 아이 둘도 와서 이발을 하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싸우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둘만 남겨놓고 머리 깎고 와라고 하고 둘 남겨두는데 한 명만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싸울 조짐이 이미 다분했습니다.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해요. 막. 형은 이러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왜 맨날 너는 너만 하고 싶은 거야? 막 난리가 났어요. 이발소. 오래 싸울 줄 알았습니다. 안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얘네들 금방 서로 하나가 돼서 킥킥킥킥 웃고 뭐 형 이거 어쩌고 저쩌지 뭐 이러면서 또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애는 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요, 싸워도 금세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마음 상하면 더 이상 안 볼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마 너무 그동안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부터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지금 이 받은 상처가 옛날 그 기억까지 같이 몰려와서 우리가 이 사람을 수용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고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 잘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요, 언제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도 잘 안 했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신약의 말씀에 보면요, 가장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라고 하냐면 교회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고 해요. 이건 교회에서 싸우고 세상 속에서 화목한 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여기서 중재자 역할을 해봤으니까 세상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워서 우리의 별명이 쌈딱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우, 저 양반은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칭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칭찬일까요?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씩 제하고 나면 우리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름이 송도교회예요. 송도 뭐예요? 보낼 송에 진리도. 진리를 보낸다.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름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소나무 송에 뭐 섬도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적으로 좀 풀어야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특징들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군산에 삼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예요. 말씀을 훈련받는 교회예요. 그냥 삼학교회 하면 그냥 그 인식들이 떠오르고 그 목사님이 떠올라요. 우리 교회 딱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송도교회, 도를 전하는 교회다. 송을 영어로 하면 노래잖아요. 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노래하는 교회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처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 그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선물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선물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 나는 이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복음의 여정을 떠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마땅히 감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말을 들었던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슬픈 상황에서 바울은 정말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이별을 고합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보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와 여러 지역을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가슴 아픈 이별 통보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고난당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당하는 일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다 시킬까 봐,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할 것도 못 할까 봐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씀 못 하시고 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함께 놀러 갔는데 우리 목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로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막 거칠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장, 김 사장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숨기며 살고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괜히 부당한 일을 당할까 봐. 그런데요, 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지 않아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심하면서 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술자리를 가면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 그들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사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목사라는 직분을 밝히고 목사답게 죄를 짓는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목사답게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저 집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당당하게 밝히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 불편한 감정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 교회에 왔는데 행복하지 않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지? 교회에 있으면 더 즐거운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온갖 문제들이 생기지?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완전한 사람들이 만났으면 문제가 없죠. 다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다 각각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멀리 있는 유대교들에게만 공격받은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볼로와 매일 비교하면서 그렇게 고난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런 많은 고난을 겪지만 여러분 그건 역시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연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요 잘 통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강해져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전 완벽하지 않아요. 전 부족합니다. 성향으로 따지면요. 우리 김준웅 목사님은 요한과 같은 분이세요. 항상 사랑하고 항상 이렇게 보듬어주고. 근데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의원에 가서 한번 진맥을 맺고 제가 보약을 한번 지은 적이 있는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전 사람이 더 중요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도 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됐지만 한켠에 일 중심? 내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이게 저한테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을 이제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아무리 애써도 요한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었지라고 해도 이 표정 안에 요한의 그 막 깊은 사랑과 이거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이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욱 하다가도 저는 하루만 지나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뒤끝이 없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꼭 해놓고 뒤끝 없는 사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은데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확 잘랐잖아요. 예전처럼. 사실 이 머리가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를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인상이 강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상처받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르마가 사실 이렇게 타질 때가 조금 더 착해 보이거든요.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타는 거랑 이렇게 타는 거랑 달라요. 이렇게 타면 약간 스마트해 보이는 저는 이제 약간 스마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타면 조금 착해 보여요.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 가르마를 바꾼 겁니다. 착해 보이려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전 뭐라고요?
전 베드로예요. 전 요한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김준웅 목사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맞춰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요한도 필요하고요, 베드로도 필요하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필요해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끝까지 의심하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도 순교했어요. 여러분,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고 어느 순간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의 그 모습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저에게 요한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섬세하게 살아가지 못해도 저를 좀 수용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든요, 교회 안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도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 나에게 주신 산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 잘못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면 여러분 잘 훈련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껄끄러워하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언제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성미 씨가 복음 전한 것 어제 들으셨죠? 그 조혜련 씨를 밥 먹자고 해서 밥 먹고 우리 교회 모임 있는데 가볼래? 라고 해서 아유 멀어서 안 가. 그랬더니 바로 앞이야. 길 건너야. 그래서 길 건너에서 데려갔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울면서 조혜련 씨가 왔다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썼던 이 조혜련 씨가 왔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조혜련 씨가 박차고 나가버렸대요. 미친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니까,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해? 라고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또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도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간절한 기도에 수긍해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성미 씨랑 1년 반 정도를 통화를 안 했대요. 아예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대요.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걸 강요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성미 씨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미 씨가 했던 것처럼 그 전도 목록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400명 정도 되는 목록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한대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명만 접근했다고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만약 이성미 씨만 하고 그 남편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텐데, 이 조혜련 씨가 지금 복음을 전한 사람이요, 자기 8형제가 있는데 한 명 빼놓고 지금 다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까지도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조심하다 보면 복음 못 전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조심 섬세하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땡겨오는 사람이 복음 가장 잘 전하는 분인 것 같아요. 배려하는 것,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배려하다가 우리가 배려하는 시간들이 배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려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게 배려일까요? 어떠한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성적이라고 전하지 않으면요,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이 땅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서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먼저 간 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알 길이 없어요. 안 믿었는지, 아니면 그 마지막에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영접하셨을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마지막에 죽음의 그 임박해서 그 짧은 순간에 내 딸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믿어볼까?
내 마지막이라도 믿어볼까? 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전북대병원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어떤 분을 몇 번 찾아갔더니 맨날 귀신이 보인대요. 맨날 귀신이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모든 귀신들도 다 떠나갈 거예요. 성도님이 단 한 가지 예수님만 마음에 영접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두움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과 귀신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성도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믿고 싶대요.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했고요. 그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예수님을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죽기 전에,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하느님께서 날개를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날아다니는 것처럼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안 믿었어도요, 죽기 전에도 누군가가 전했던 복음이 떠올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인생을 막 바뀔 만큼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면 지옥인 거예요. 너무 단순한 원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지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팩트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간 분들에 대한 불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지금 내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나누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라는 귀한 타이틀도 얻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무엇이 있죠? 벌써 이렇게 W가 이렇게 생각날 것 같은데, 돈. 한국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래요. 외국과는 다르대요. 외국은 보통 패밀리,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돈이래요. 돈을 생명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복음을 위해 드린다면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드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건강하지 않는데 그 몸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현재 항암 치료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일이 있으면 항상 달려와서 그 사역을 돕는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그분이 바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사람인 것이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몸으로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생명을 내어드리는 성도가 바로 주님께 생명을 드린 이 시대의 바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반부에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고난당해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물로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질과 봉사와 시간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때 한 주 아니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